아멘. K영성 재설교 순서로 5번째 시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인공지능 시대 결혼과 출산의 신비를 누리라 입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5번쯤 설교했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꽤 많은,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어른들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AI는 학습을 하죠. AI는 계산을 합니다. AI는 예측도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AI가 못하는 게 있다 그랬죠? 어젯밤 공부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부르지 못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잉태를 못합니다. AI는 데이터를 생산하지만 생명을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복제는 가능해도 생명의 신비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기술의 부재가 아니죠. 생명 경시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출산율 0.6명대입니다. 사람을 0.6으로 쪼갤 수 있나요? 0.6명대라는 것은 한 명이 한 명도 못 낳는다는 거죠. 세계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0.6명대. 지금 세대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2명 미만이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1명대 이하면 인구가 급감할 것이다. 0.6명대면 소멸시대에 접어들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특징이 뭐예요? 노동하는 사람은 없고 돈을 쓰는 사람만 많고, 유럽 일부 국가는 인구 소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말합니다. 출산 감소는 인류 최대 위기다. 어떻게 출산이 줄게 됐을까요? 돈 문제입니까? 어떤 분은 아이 1명 낳으면 1억씩 줘버려라. 1억씩 주면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출산이 멈춰버린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어떤 이런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예요. 이 출산의 문제는 영적으로 풀지 못하면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창세기를 인용합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감춰진 신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숨겨진 계획이다. 결혼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부부 연합 얘기를 하면서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줄 만큼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가볍게 여기면 단순히 가정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그림이 흐려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할 때 그 그림이 흐려져 버린다고요. 결혼은 복음의 시각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설명을 지워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결혼을 피할까요? 출산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고양이랑 살고 강아지랑 살기 때문에 출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결혼이 줄어들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회피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 문제를 진단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결혼의 신비를 보지 못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을 굳이 애써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의 신비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성 간의 만남은 설렘이 아니라 부담인 거예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일종의 리스크예요. 관계의 실패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어. 죽을 때 유언하고 죽어.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결혼해보았더니 별것이 없더라. 이건 신자가 해서는 안 될 소리거든요. 복음의 신비를, 그 신비한 연합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연합의 이야기를 부부관계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안다는 단어가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긋지긋한 거죠. 엄마 아버지의 삶을 보았을 때,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을 봐도 결혼은 결코 기쁨이 아니에요. 관계의 파괴를 보면서, 엄마의 실패를 보면서, 아버지의 처참함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현대 결혼을 순수 관계라 이렇게 불렀어요. 좋은 말 같죠? 이 이야기는 헌신보다 감정 만족을 중심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식으면 관계도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서 자라는 세대는 결혼을 신비로 보는 게 아니라 위험한 투자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성경학교 시간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결혼의 신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데이터 축적은 가능해도, 데이터 생성은 가능해도 생명을 인공지능이 만들 수는 없다. 복제지. 생명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결혼의 방법을 잘못 배웠어요. 첫 번째는 결혼의 신비를 보지 못한 거고, 두 번째는 결혼을 잘못 배웠습니다. 결혼 방법을. 결혼을 계약처럼 배운 거예요. 우리에게로 배운 거죠. 우리에게부터. 조건을 비교합니다. 연봉을 비교합니다. 학력을 비교합니다. 집안을 비교합니다. 외모를 비교합니다. AI처럼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결혼 플랫폼 정보회사는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계속 나에게 맞을 것 같은 사람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정보를 주고 계속 골라봐라, 골라봐라, 골라봐라. 이때 이 조건이면 합격. 그러나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계약은 유리하면 유지됩니다. 그러나 언약은 어느 한쪽을 통하여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사람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탱한다. 이거 깊은 이야기죠. 감정은 변해요. 언약은 불변해요. 그래서 결혼은 언약적 관점에서의 의지적 헌신, 결단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계약으로 배운 거야. 한쪽이 파기하면 끝나는 거야. 내 감정이 상하면 끝나는 거야. 결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혼인 건수는 20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젊은 세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부담, 주거 문제, 양육비, 경력 단절, 이런 얘기로
답을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지속적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지속적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부모님 정리도 싫고 장인, 장모도 싫고 내가 어떤 여인한테 평생을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내가 어떤 남자를 위해 평생처럼 밥 해주며 살아야 된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선택지를 무한히 열어둡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언제든지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살면 된다. 선택지를 열어둡니다. 오죽하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겠어. 돌싱 포맷? 자랑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결혼을 명령합니다. 결혼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을 통하여 연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배운 거야.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여자분들 하는 말이 존경받을 짓거리를 해야 존경하지요. 남자들이 하는 말이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하지요. 사랑과 존경의 원리를 배운 적이 없죠. 상호연합, 상호존중. 한 육체는 단순한 동거가 아닙니다. 몸이 붙는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가 하나로 묶이는 질서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식구입니까? 냉정하게 말해보면 식구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떨어지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남의 일에 뭐 간섭하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의뢰가 떨어지면 남의 집 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한 식구냐고요. 남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연합 원리를 따라서 한 몸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연합의 역사를 누려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창세기에서 가져왔죠.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었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 이룰 줄이라 결혼 주례사 한 겁니까? 결혼 주례사가 아니라 광야 공동체 안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죠. 불평이 많고 다툼이 많고 환경은 거칠었고, 그런 광야에서 공동체로부터 이탈되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와 친밀한 연합 한 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가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정이 연합을 배우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부 연합 이걸 배우지 못하면 교회 생활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생각해봐요. 부부도 열받으면 헤어져 버리는데 목사 니까지 것쯤이야. 가정교회 쯤이야. 결혼을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내 감정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명령을 따른 하나님의 원리로 본다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애를 출산하고 부부가 됐는데도 열받으면 서로 등 돌려버리는데, 목사랑 교회랑 가정교회랑 헤어지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에서 신비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연합의 원리, 언약적 관점에서 만나서 우리는 결코 헤어질 수 없는, 헤어져서는 안 되는 신비한 연합의 이 원리를 배우지를 못하니까 목사와 장로님도 감정의 골이 매우 깊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연합이 유지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당회가 연합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당회가 반대는 안 하지만은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이미 골이 깊어졌다. 교회는 정체합니다. 부부가 연합하면 아이는 번성하게 돼 있는 거죠. 이 번성이라는 열매는 연합이 유지될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세대가 끊기겠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없어지겠죠.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이 없잖아 집에. 지금 벌써 둘 있다가 한 명 줄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 가시면 없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진짜 자식 숫자가 줄기도 했고 옛날에 9남매, 8남매, 12남매 했다가 지금 이제 겨우 3남매, 남매, 독자 이러니까. 근데 진짜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줄었으니까 진짜 여러분 죽고 나면 교회는 없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수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많은 것들이 쌓이지만 생명은 인공지능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시대가 이 세상을 지배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생명의 탄생, 부부의 연합, 우리의 연합. 이런 설교를 아침에 한다는 게 또 제가 아까워요. 눈을 못 떠가지고 매우 힘들어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앞에 세울 때 눈과 앉아있을 때 눈이 다르고, 조금만 힘써서 눈을 떠보세요. 어른들이 이거 해줘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선택, 행복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라면 반드시 연합을 해야 돼요. 공동체가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면 미래도 사라집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비용으로 보니까 출산이 줄어드는 거죠. 아이를 기업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기업, 로만 숯불갈비만 기업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엄청난 거죠. 사랑과 존경을 배워서 신비한 연합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영성의 힘은 세대 계승에 있습니다. 신앙 전수에 있습니다. K영성의 단절. 요즘에 우리 출산한 젊은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성경학교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그 부모를 통하여 신앙이 계승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에 AI가, 어떤 사람은 AI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AI에게 반말하면 안 된다, 그 다 축적돼 있어가지고 반말한 놈부터 죽일 거다, 이런 소리 하는데 웃기지 마라. AI는 생명을 출산할 수가 없다. 우리 아이들이 신비한 결혼의 연합. 결혼은 절대로 선택이 아니에요. 받아들임이에요. 그럼 뭘 믿으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 선택이 아니라 청사교회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보냈다. 받아들임이야. 영접하는 자, 받아들임.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도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임. 양육사도 받아들임. 총무도 받아들임. 둘이 한 육체, 이 연합의 신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 참 제 가슴이 설렜고, 어젯밤에도 모처럼 셔츠를 적셔가면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 젊은 때 그런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난 자들이 인생의 갈등, 방황을 끝내고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만 각자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모태 신앙들이 모태 안에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선이야 영훈아 라고 부르시니까 그들이 새로운 인격 존재로 변화를 경험한 거죠. 퇴근하자마자 달려와서 교육사 하더라고요. 초중에 열심히 양육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학교가 목사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이 공동체 안에 살았는데 거기서 각자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멋진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이 날마다 주를 잇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여 행복한 부부의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반드시 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과 존중은 원리입니다. 원리를 따라서 사랑하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런 영적인 연합도 잘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번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